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수요 성경 공부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요. 우리 잠시 기도하고 공부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이 모여서 하나님 말씀 공부합니다. 하나님 말씀 공부하면서 은혜가 넘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여러분 오늘은 수요 성경 공부 신명기 말씀을 공부할 예정입니다. 신명기 성경 모세오경 중에 한 말씀이죠. 묵상하기에 너무너무 좋은 은혜의 말씀이 많이 담겨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신명기를 함께 묵상을 할 터인데 먼저 간단한 신명기의 특징 좀 알아보고 신명기 말씀을 함께 공부하면 좋겠습니다. 이 신명기라는 성경 이름은요, 특이하게 한자에서 왔어요. 원래 이 책의 신명기의 첫 말은 그 말씀들 이라는 그 히브리어 하데바림에서 온 겁니다. 그러니까 그 말씀들 신명기, 그 말씀들, 하나님의 말씀들이다 하는 표현으로부터 이 책의 이름이 왔어요. 근데 이 신명기를 영어로 하면 the word 이렇게 찾아보면 신명기, 영어의 신명기 책 이름이 안 나오죠. 영어로 신명기는 두루라미라고 되어 있죠. 아니, 그게 왜 이렇게 다른가? 도대체가 무슨 뜻인가? 이 말은 히브리어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한 70인형이라는 성경이 있거든요. 최초로 히브리어가 신약으로 헬라어로 번역한 거죠. 근데 그분들이 이 신명기서를 가만히 읽어보니까 신명기서는 모세가 원래 하나님이 주어졌던 율법을 그 시대에 맞게 해석한 부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율법의 복사, 그래서 드유트로노미온이라는 헬라어 말로 이름을 지었는데 거기서부터 영어로 번역하면서 두드라미라고 이제 번역이 된 거죠. 그래서 이거 왜 이렇게 이름이 다른가 좀 생소하다 하는 성경 중에 하나가 신명기입니다. 이 신명기 성경은요, 한마디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에서 광야에 가잖아요. 40년간 광야를 헤매고 다시 이제 가나안 땅을 앞두고 있을 때 모세가 그 백성들에게 설교한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신명기서 전체를 보면 대부분이 설교라고 생각하면 참 이해하기가 좋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게 단순한 설교가 아니라 모세가 정말 이제 유언과 같은 말을 한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간절한 당부가 담겨 있고, 또 하나는 예전에 이미 받았던 말씀을 40년 후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는 것을 설명해 준 거죠. 그러니까 그 시대에 굉장히 맞는 말씀이죠. 그 시대에. 자, 이런 우리가 전 이해를 가지고 신명기 말씀을 묵상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1장 1절. 이는 모세가 요단 저쪽 숲 맞은편에 아라바 광야 곧 바란과 도벨과 라반과 하세롯과 디사합 사이에서 이스라엘 무리에게 선포한 말씀이니라. 여기 선포한 말씀이라는 게 신명기 주제죠. 근데 요단 서편에서 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죠? 하나님의 약속이 완전히 이루어지지는 않았어요. 근데 결국은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을 전제로 하는 말이죠. 그래서 이 신명기서의 그 모든 전제는 뭐냐면은 하나님은 약속하시고 반드시 이루고 그 하나님은 신뢰할 만한 분이라는 것을 전제로 하는 말이에요. 믿지 않는 사람들, 의심하는 자들에게 준 게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준 말씀인 거죠. 2절. 호렙산에서 세일산을 지나 가데스 바네아까지 10하루길이었더라. 40째 11째 달 그 달 첫째 날에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자기에게 주신 명령을 다 알렸으나
그때는 모세가 헤스본에 거주하는 아모리 왕 시온을 쳐 죽이고 에드레이에서 아스타롯에 거주하는 바산 왕 옥을 쳐 죽인 후라. 2절부터 3절에는 호렙산 세일 뭐 이런 말이 나오죠. 그러면서 가데스바네아까지, 그러니까 호렙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호렙산에서 가데스바네아까지는 11일이면 가는 거예요. 그렇게 먼 길이 아니죠. 그런데 그 다음 3절에 보면 40째 해 이런 말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10하루 걸릴 길을 40년을 돌았다는 걸 이미 지금 강조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지금은 어떤 때인가? 지금 요단 동편에 있는 적들을 이미 징벌하고 정복하고 지금 아직 요단 서편 원래 메인 땅으로 가기 직전의 상황이라 하는 것, 이 신명기가 선포된 배경과 시간을 정확하게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이죠. 5절, 모세가 요단 서쪽 모압 땅에서 이 율법을 설명하기 시작하였더라. 일러스되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호렙산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 산에 거주한 지 오래니. 지금 여기 모세가 이 율법을 설명하기 시작하였다. 이 말씀에서 70인역 성경의 제목이 나온 거죠. 그리고 6절에 보면 우리에게 말씀하셨다. 그러니까 이 모든 말씀이 하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인데 모세가 그거를 설명하는 것이 바로 민수기 성경, 신명기 성경이다 하는 것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7절, 방향을 돌려 행진하여 아모리 족속의 산지로 가고 그 근방 곳곳으로 가고 아라바와 산지와 평지와 네겝과 해변과 가나안 족속의 땅과 레바논과 큰 강 유브라데까지 가라. 내가 너희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들과 그들의 후손에게 주리라 한 땅이 너희 앞에 있으니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할지니라. 가나안 땅에 대해서 두 가지로 설명을 합니다. 첫째는 이게 엄청나게 넓은 땅이에요. 여기 아라바와 산지와 또 레바논과 큰 강 유브라데까지다 이렇게 말했는데 실제로 이만큼 차지한 적이 없어요. 그럼 이게 무슨 말이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주시고자 하신 것은 훨씬 더 큰 것이었다는 거예요. 8절에는 그 땅이 하나님이 약속으로 준 땅이라는 거, 이걸 잊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바라보고 누가 상상해서 아니면 민족의 비전으로 갖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자기들에게 주신 것이라는 거예요. 9절, 그때 내가 너희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는 홀로 너희의 짐을 질 수 없도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번성하게 하였으므로 너희가 오늘날 하늘의 별같이 많거니와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현재보다 1000배나 많게 하시며 너희에게 허락하신 것과 같이 너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자, 모세가 이제 지금까지 한 말, 지금 40년을 광야에서 헤맸어요. 그리고 가나안 땅을 바라봐요. 저 땅은 어마어마한 땅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약속으로 준 땅이에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약속으로 줬으니까 저기 들어갈 거예요. 근데 그 들어가기 직전에 모세가 한 말이 뭐냐면은 나는 홀로 이 백성을 짐질 수 없었다. 그렇게 말하는 거죠. 실제로 민수기 11장에서 모세가 하소연을 했잖아요. 민수기 11장에 보면 디베라에서 백성들이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그리고 애굽을 그리워하고 만나 먹고 있는 환경에 대해서 막 불평을 합니다. 그때 모세가 이렇게 말해요. 책임이 심히 중하여 나 혼자는 이 모든 백성을 감당할 수 없나이다. 주께서 내게 이같이 행하실 텐데 구하옵나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즉시 나를 죽여 내가 고난당함을 내가 보지 않게 하옵소서. 모세를 간구한 거죠. 그럼 모세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70명의 리더를 세워주셨어요. 그걸 지금 다시 기억나게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어마어마한 나라가 됐고 모세 혼자서 그 일을 다 감당하기 어려워서 예전에 하나님이 70명 리더를 세워주신 거 기억하니? 라고 말하는 거죠. 12절, 그런즉 나홀로 어찌 능히 너희의 괴로운 일과 너희의 힘겨운 일과 너희의 다투는 일을 담당할 수 있으랴.
너희의 각 지파에서 지혜와 지식이 있는 인정받는 자를 택하라. 내가 그들을 세워 너희 수령을 삼으리라 한즉. 과거에 모세가 70인을 세웠어요. 근데 지금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전에 리더들을 또 세우겠다는 거예요. 각 지파에서 지혜와 지식이 있는 사람들 세우겠다는 거예요. 왜? 모세 혼자서 다 판결을 할 수 없으니까 모세 대신 판결을 해줄 사람들을 세운 것이죠. 근데 여기 분명하게 말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기준에 부합하는 사람을 세워야 된다. 이게 목회를 해보면 약간 갈등 포인트인 것 같아요. 기준에 부합한 사람을 세울 것인가? 아니면 세워놓으면 그 기준에 부합하게 될 것인가? 갈등이 있죠. 왜 갈등이 있어요? 우리 모두가 부족하잖아요. 그러니까 완벽하게 된 사람이 어디 있어? 이런 마음 먹기가 참 쉬워요. 근데 여러분 분명한 것은 성경은요. 준비가 된 사람을 세우라 그래요. 그게 성경의 뜻이죠. 14절 너희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기를 당신의 말씀대로 하는 것이 좋다 하기에 내가 너희 지파의 수령으로 지혜가 있고 인정받는 자들을 취하여 너희의 수령을 삼되 곧 각 지파를 따라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과 조장을 삼고. 그 백성의 리더를 뽑을 때 아주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백성의 동의를 받았고요. 또 하나는 백성들이 인정하는 사람을 세우는 거예요. 그냥 아무나 세우는 게 아니에요. 백성들에게 인정받는 사람을 세우는 거예요. 근데 이 리더의 원래 역할은 뭐냐? 재판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재판하는 사람들의 그 직책명을 부장이라고 말해요. 백부장, 천부장, 50부장. 여기 부장이라는 건 군사적인 리더. 중대장, 소대장 이런 의미하고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재판도 하지만 군사적인 조직이기도 하다는 거예요. 16절 내가 그때 너희 재판장들을 명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너희 형제 중에서 송사를 들을 때 쌍방간에 공정히 판결할 것이며 그들 중에 있는 타국인에게도 그리할 것이라. 재판은 하나님께 속한 것인즉 너희는 재판할 때 외모를 보지 말고 귀천을 차별 없이 듣고 사람의 낯을 두려워하지 말 것이며 스스로 결단하기 어려운 일이 있거든 내게로 돌리라 내가 들으리라 하였고. 그 사람들에게 당부하는 거예요. 리더들에게 최대한 공평하게 해라. 그리고 너희들이 도저히 모르겠거든 나에게 돌리라. 18절 내가 너희의 행할 모든 일을 그때 너희에게 다 명령하였느니라. 백성들이 행할 일을 다 호렙에서 주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명령은 하나님의 명령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신명기 말씀은 모세의 고별 설교라고 그랬어요. 유언 같은 말씀이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준 율법을 새롭게 해석해서 설교한 내용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 모든 일을 하기 전에 모세가 제일 먼저 기억해낸 게 뭐죠? 리더를 세운 거예요. 과거에 리더를 세웠을 때를 기억하고 지금도 또 리더를 세우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리더를 세워야 할지 그 리더들의 책무는 무엇이었는지를 설명합니다.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무엇보다 중요한 게 뭐냐? 리더를 세우는 일이었어요. 백성의 리더를 세우고 이들이 모세가 하던 역할을 나누어 신실하게 섬겨야만 그들에게 가나안 땅이 축복의 땅이 되는 거예요. 만약에 이들이 올바로 서지 못하면 오히려 가나안 땅에서 그들은 고난을 겪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만큼 지도자들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실제로 이스라엘 역사들을 보면요. 리더들이 타락해서 그들이 고난을 당한 적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도 지상사역의 상당한 부분은 제자를 세우는 일을 했어요. 사람을 세우는 일이죠. 이런 구약의 말씀을 보면요. 오늘날 우리 교회들도 지도자를 세우는 일이 참 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지도자가 제대로 세워지지 않으면 교회는 미래가 없습니다. 저는 오늘 수요 성경 공부 나오신 여러분들이 우리 더웨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지도자를 잘 세우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는 그런 교회가 되도록 꼭 기도해 주세요. 특히 여러분들 개인적으로 이 말씀을 묵상할 때도 꼭 기도해 주세요. 왜냐하면 이것이 하나님 나라 공동체에 너무너무 소중하기 때문입니다. 자, 이제 리더를 세우는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19절.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호렙산을 떠나 너희가 보았던 크고 두려운 광야를 지나 아모리 족속의 산지길로 가데스바네아에 이른 때에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신 아모리 족속의 산지에 너희가 이르렀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 앞에 두셨은즉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신 대로 올라가서 차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주저하지 말라 한즉. 이제 리더 세웠던 일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고 그 다음에 다시 두 번째로 한 얘기가 과거의 실패를 말해요. 나중에 또 한번 말씀을 드리겠지만 왜 과거의 실패를 말했을까? 사실 어떻게 보면 가데스바네아에서 실패한 것, 이 실패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리더의 실패예요. 12명의 정탐꾼이 올바른 보고하지 않은 거죠. 그것 때문에 온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을 반발하고 하나님 앞에 반역했던 거죠. 하나님은 한 10하루 정도 지난 길에서 호렙산에서 좀 있다가 10하루쯤 지나서 가데스바네아에서 이제 들어가라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22절. 너희가 다 내 앞으로 나와 말하기를 우리가 사람을 우리보다 먼저 보내어 우리를 위하여 그 땅을 정탐하고 어느 길로 올라가야 할 것과 어느 성읍으로 들어가야 할 것을 우리에게 알리게 하자 하기에 내가 그 말을 좋게 여겨 너희 중에 각 지파에서 한 사람씩 12를 택하매. 하나님은 들어가라고 그랬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탐하기를 원했어요. 그것도 한두 명이 원한 게 아니라 오늘 본문에 보면 너희가 다, 그러니까 전체가 다 원한 거예요.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거예요. 심지어 모세도 동의했다고 말해요. 25절. 그들이 돌이켜 산지에 올라가 에스골 골짜기에 이르러 그곳을 정탐하고 그 땅의 열매를 손에 가지고 우리에게로 돌아와서 우리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땅이 좋더라 하였느니라. 정탐했어요. 근데 땅이 너무 좋아요. 그 땅을 뭐라 그러냐?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땅으로. 정신이 똑바로 박혀 있죠. 지금 다 제대로 알고 있는 거예요. 26절. 그러나 너희가 올라가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여 장막 중에서 원망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미워하심으로 아모리 족속의 손에 넘겨 멸하시려고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도다. 우리가 어디로 가랴? 우리의 형제들이 우리를 낙심하게 하여 말하기를 그 백성은 우리보다 장대하며 그 성읍들은 크고 성곽은 하늘에 닿았으며 우리가 또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노라 하는도다 하기로. 이게 분명히 좋은 땅, 하나님이 말한 땅이라고 알았어요. 근데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해요. 그리고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자기들 죽이려고 했다는 거예요. 이게 말입니까 이게? 아니 죽일 백성을 그렇게 기적을 행하면서 건져냈다고요? 말도 안 되는데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생각했는가? 정탐꾼들의 보고 때문이죠. 리더들 때문이죠. 리더들이 믿음이 없었기 때문이죠. 29절.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그들을 무서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울 것이며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안는 것 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하나. 그때 모세는 무서워하지 말라 그런 거예요. 왜? 출애굽할 때 받지 않느냐 말이에요. 출애굽할 때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싸우면 우린 이긴다는 거예요. 그리고 광야에서도 받지 않느냐 말이에요. 하나님 우리를 아버지가 아들을 안는 것 같이 해서 우리를 인도해 주셨지 않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앞서 싸울 건데 뭘 걱정하냐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한 거죠. 모세가 이렇게 말한 거예요. 32절 이 일에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며 장막 칠 곳을 찾으시며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가 갈 길을 지시하신 자이시니라. 그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았어요.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였도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금 상황 한마디로, 이때 상황 한마디로 믿지 않은 거예요. 심지어 그 하나님 광야에서 그들보다 먼저 가셨어요. 그냥 아버지가 아들같이 했다는 게 무슨 뜻인가 아주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는 거죠. 사실 이 말씀을 가만히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정탐꾼이 필요 없었어요. 왜요? 하나님이 먼저 가셨잖아요. 하나님이 이미 정탐꾼이었잖아요. 그런데 그들은 거짓 정탐꾼을 세운 거죠. 그래서 그 거짓 정탐꾼들에게 그들이 속고 참 정탐꾼이신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았던 것이죠. 오늘 모세는 지도자들을 정비하고 나서 과거에 가데스바네아에서 있었던 일을 다시 한번 말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두 가지 생각을 해봅니다. 첫 번째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들이 지도자를 세워요. 근데 이 지도자들이 올바로 순종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가데스바네아가 아주 좋은 예가 되는 거죠. 지도자가 잘못 서면 정말 어려워지는 것입니다. 저는 이런 경우를 수도 없이 봤어요. 특별히 교회사를 연구하면서 보면 정말 지도자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이들이 잘못됐을 때 그 영향이 얼마나 큰지를 너무너무 많이 보았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 백성의 진정한 지도자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이었다는 거예요. 언뜻 보면 모세가 지도자입니다. 또 지도자들을 많이 세웠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지도자인가 보다. 진정한 지도자는 누구냐?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땅에 세워진 지도자가 꼭 잊지 말아야 될 게 뭐죠? 내가 지도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참 지도자이신 하나님께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순종하는 사람이 아이러니하게도 이 땅에서 지도자가 되는 거예요.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죠? 다윗이죠. 다윗이 이스라엘의 그렇게 멋진 왕으로 최고의 지도자로 손꼽히는 이유가 뭐죠? 그는 자기가 왕이라고 생각 안 했어요. 하나님을 왕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순종했어요. 그러니까 그가 참 지도자가 된 거예요. 지도자에 대한 얘기를 하면 많은 분들이 그래요. 아이고, 나는 지도자가 아닌데 나 같은 사람은 이 말씀과 전혀 상관이 없구나. 아니요. 현대 리더십에서 지도자는 누구냐?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 땅에서 영향력을 안 끼치는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우리는 모두 지도자예요. 어떤 사람들은 가정에서 자녀들에게 지도자가 되죠. 어떤 사람은 내가 속한 사회에서 내가 다른 사람에게 영향력을 끼쳐요. 그래서 지도자예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우리 자신을 좀 돌아봐야죠. 나는 내 주위에 어떤 영향을 끼치고 있는가? 나는 진정한 지도자이신 하나님을 따르는 지도자인가? 사람들이 나를 볼 때, 저 사람은 진짜 하나님 말씀 따라 살아.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사는 사람이야. 이렇게 보는지. 그래서 나 때문에 이분들이 하나님과 더 가까이 지내게 되는 사람인지, 아니면 반대로 저 사람은 자기가 지도자라고 생각해. 아주 셀프 센터드 된 사람이야. 자기중심적으로 세상을 보는 사람이야. 자기만 생각하는 사람이야. 그래서 저 사람을 보면 하나님이 안 보여 하는 사람이 되는지. 여러분, 우리가 우리를 좀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34절 여호와께서 너의 말소리를 들으시고 노하사 맹세하여 이르시되 이 악한 세대 사람들 중에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주기로 맹세한 좋은 땅을 볼 자가 하나도 없으리라.
하나님이요 이 목소리를 다 들었어요. 그리고 화가 나셨어요. 그리고 그 악한 세대 전체에게 벌을 주셨어요. 그 세대가 벌을 받는 거죠. 36절 오직 여분네 아들 갈렙은 온전히 여호와께 순종하였은즉 그는 그것을 볼 것이요 그가 밟는 땅을 내가 그와 그의 자손에게 주리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너희 때문에 내게도 진노하사 이르시되 너도 그리로 올라가지 못하리라. 갈렙은 하나님을 바라봤죠. 상황을 보지 않았죠. 그 결과 그는 가나안 땅을 가게 됩니다. 왜?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런데 너무나 놀라운 것은 모세도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갑니다. 오늘 성경에서 뭐라 그래요? 이렇게 못 들어가는 이유가 백성들 때문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게 맞기도 하고 틀리기도 하죠. 왜요? 모세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는 아주 직접적인 이유는 모세가 백성들에게 물을 줄 때 바위를 친 것 때문에 그렇죠. 민수기 20장 12절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나타내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그래서 그냥 자기들 때문에 못 들어간 거죠. 그러나 다른 방법으로 생각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 때문에 하나님께 원망했어요. 그 원망한 거에 대한 리액션으로 모세가 하다 보니까 못 들어가게 된 거죠. 그러니까 그 유다 백성들이 그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인이 된 거죠. 그런 의미에서 너희 때문에 라는 말이 맞기도 한 거죠. 38절 내 앞에 있는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그리로 들어갈 것이니 너는 그를 담대하게 하라. 그가 이스라엘에게 그 땅을 기업으로 차지하게 하리라. 또 너희가 사로잡히리라 하던 너희의 아이들과 당시의 선악을 분별하지 못하던 너희의 자녀들도 그리로 들어갈 것이라. 내가 그 땅을 그들에게 주어 산업이 되게 하리라. 갈렙 말고 여호수아가 들어가서 모세가 할 역할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당시에 가데스바네아에서 하나님을 배반할 때 그때 어린아이였던 사람들은 들어간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이죠?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을 했는데 그 언약을 신뢰하지 않았던 성인들 다 죽었어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언약이 파기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전히 자신이 약속하신 것을 지켜나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기를 배반한 그 백성에게 끝까지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거죠. 여러분 그게 십자가가 아닌가요? 40절 너희는 방향을 돌려 홍해길을 따라 광야로 들어갈지니라 하시매 너희가 대답하여 내게 이르기를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여 싸우니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올라가 싸우리다 하고 너희가 각기 무기를 가지고 경솔히 산지로 올라가려 할 때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올라가지 말라 싸우지도 말라 내가 너희 중에 있지 아니하니 너희가 대적에게 패할까 하노라 하시기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으나 너희가 듣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고 꺼리낌 없이 산지로 올라가매. 참 정말 구제불능이죠. 올라가라 그럴 때는 안 올라가고 또 올라가지 말라 그러니까 굳이 올라가는 거죠. 44절 그 산지에 거주하는 아모리 족속이 너희에게 마주 나와 벌떼같이 너희를 쫓아 세일산에서 쳐서 호르마까지 이른지라. 너희가 돌아와 여호와 앞에 통곡하나 여호와께서 너희의 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며 너희에게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였으므로 너희가 가데스에 여러 날 동안 머물렀나니 곧 너희가 그곳에 머물던 날수대로니라. 여러분 자기의 열심으로 하나님의 일을 이룰 수 없어요. 이들이 자기 열심으로 올라갔는데 오히려 패했죠.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하지 않으니까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 그들이 머물던 날수라는 말은 38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요. 이들이 불순종한 대가로 광야에서 40년간 헤맸다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해요. 그리고 그 세대는 모두 광야에서 죽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었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이 말씀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라보고 있는 가나안의 실체를 올바로 보게 만듭니다. 여러분, 가나안은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하나님의 축복의 땅이에요. 그런데 그 가나안 자체가 의미가 있는 게 아니에요. 중요한 상징입니다. 그러나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 할지라도 그들이 순종하지 않으면 그걸 누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부터 순종해야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만드신 거죠. 왜? 안에 들어가서 순종해야지 제대로 그걸 누리는데, 지금 들어가는 것도 순종하고 안 들어가면 어떻게 안에 들어가서 순종하겠어요? 순종할 때만이 그 땅이 진짜 그들에게 축복이 되고 젖과 흐르는 땅, 꿀이 흐르는 땅이 되는 거죠. 하나님은 그 백성들에게 그 땅 자체보다 더 중요한 것이 순종이라는 것을 지금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요즘에는 순종이라는 말을 참 가치 있게 듣지 않는 것 같아요. 아, 누가 누구에게 순종했다 그러면 그렇게 가치 있게, 아, 그 사람 훌륭해, 이렇게 안 보는 것 같아요. 여러분, 성경은요, 순종하는 사람을 훌륭하게 봅니다. 순종하는 것이 큰 일입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그랬어요. 잊지 마십시오. 저는 여러분들이 순종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순종에 성공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제 2장 3장을 묵상을 합니다. 2장 3장은요, 이제 모세가 가나안 동편을 차지하는 동안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지금 가나안 동편을 이미 차지했잖아요. 근데 차지한 건 끝났어요. 그러니까 과거를 돌아보면서 가장 최근의 과거에 대한 이야기죠. 2장 1절부터 25절까지는 가나안 동편에서 전쟁하지 않고 지나온 이야기를 먼저 합니다. 1절, 우리가 방향을 돌려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홍해길로 광야에 들어가서 여러 날 동안 세일산을 두루 다녔더니, 여기 세일산은 이제 원래 에돔 사람들이 살던 땅이거든요. 근데 이 세일산은 단순히 에돔 사람들이 살던 땅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고 있는 가나안 땅의 남쪽 지역을 말해요. 그러니까 이 지역 정도를 다 말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세일 지역이라고 우리가 보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금방 가데스 바네아에 이르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불순종하면서 다시 가데스 바네아에 이르렀다. 불순종하면서 다시 여기를 오랫동안 헤매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쪽으로 올라가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는 거죠. 2절,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산을 두루 다닌 지 오래니 돌이켜 북으로 나아가라. 너는 또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세일에 거주하는 너희 동족 에서의 자손이 사는 지역으로 지날진대 그들이 너희를 두려워하리니 너희는 스스로 깊이 삼가고. 이제 40년 시간이 다 지났어요. 이제 하나님이 진군해요. 이제 북으로 올라가라, 진군하라. 근데 그때 제일 먼저 만난 사람들이 에돔 족속인데, 에돔 족속들에게 이렇게 아주 사력 있게 행동하라, 이렇게 말해요. 5절, 그들과 다투지 말라. 그들의 땅은 한 발자국도 너희에게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세일산을 에서에게 기업으로 주었습니다. 먼저 싸우지 말라 그럽니다. 왜? 그 땅을 그들에게 이미 주었기 때문에. 세일산이 그쪽은 에돔에게 주었기 때문에. 참 아이러니하죠. 이제 전쟁을 하러 가요. 가나안 동쪽으로 가자, 이렇게 전쟁하러 가요. 그래서 이제 쭉 올라가서 이제 여리고 쪽으로 해서 들어가서 이제 가나안 서쪽도 정복을 해야 되고 막 정복 전쟁을 하러 가는 이 백성들에게 맨 처음 한 명령이 뭐냐? 전쟁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전쟁을 하기 싫은데 하는 것보다 전쟁을 하려고 하는데 하지 않는 것이 더 중요해요. 더 고차원적인 순종이에요. 참는 것, 하나님 때문에 하지 않는 것.
이게 더 고차원적인 훈련인 거죠. 6절 너희는 돈으로 그들에게서 양식을 사서 먹고 돈으로 그들에게서 물을 사서 마시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하는 모든 일에 내게 복을 주시고 내가 이 큰 광야에 두루 다님을 알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을 너와 함께 하셨으므로 내게 부족함이 없었느니라 하시기로. 노력하지 말라 그래. 노력질하지 말라 그래. 모든 걸 사 먹으라 그래. 왜 그렇죠? 그들이 하나님께 공급을 받았잖아요. 광야에서. 그러니까 지금 앞으로도 하나님이 그들의 쓸 것을 다 공급해 줄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노력할 필요가 없어요. 지금 가나안 전쟁은 노력할 것을 목적으로 전쟁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그 당시 전쟁과 이 가나안 정복 전쟁이 너무 다른 거예요. 고대는요, 전쟁은 다 노력질하기 위해서 전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전쟁은 그런 전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노력질하지 말라고 말하는 거죠. 8절 우리가 세일산에 거주하는 우리 동족 에서의 자손을 떠나 아라바를 지나며 엘락과 에시온게벨 곁으로 지나 행진하고 돌이켜 모압 광야 길로 지날 때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모압을 괴롭히지 말라. 그와 싸우지도 말라. 그 땅을 내가 내게 기업으로 주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내가 롯 자손에게 아르를 기업으로 주었습니다. 에돔 땅 말하고 그 다음에 모압 땅을 말합니다. 모압도 가서 싸우면 안 돼요. 왜냐하면 이 모압 땅은 하나님께서 롯의 자손 모압 자손에게 준 땅이기 때문에 그래요. 10절 이전에는 에밈 사람이 거기 거주하였는데 아낙 족속같이 강하고 많고 키가 크므로 그들을 아낙 족속과 같이 르바임이라 불렀으나 모압 사람은 그들을 에밈이라고 불렀으며 호리 사람도 세일에 거주하였는데 에서의 자손이 그들을 멸하고 그 땅에 거주하였으니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주신 기업의 땅에서 행한 것과 같았느니라. 여기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시죠. 원래 그들이 거하고 있는 에돔 족속과 모압 족속이 거하고 있는 그 땅에 원래 에밈이라는 사람이 살았어요. 호리라는 사람이 살았어요. 그런데 그들 지금 에돔과 모압이 들어가서 정복한 거예요. 누구와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가나안 땅 들어가기까지. 지금 정쟁의 정당성을 보여주잖아요. 너희도 이들과 똑같이 할 거야. 그리고 또 하나, 여기 보면 에밈 사람이 강하고 크고 키가 커요. 아낙 자손 같았다 그래요. 40년 전에 어땠어요? 아낙 자손 보고 두려워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못 들어갔잖아요. 근데 봐, 너희들이 볼 때 이길만 하지? 저기 에돔 사람들 이길만 하지? 근데 저 에돔이 어떤 사람들이냐? 그 큰 아낙 자손 같은 사람들을 정복하고 저 땅을 차지하는 사람들이야. 그러니까 너희들은 두려워하지 마 라는 메시지를 지금 주고 계신 것이죠. 13절 이제 너희는 일어나 세렛 시내를 건너가라 하시기로 우리가 세렛 시내를 건넜으니 가데스 바네아에서 떠나 세렛 시내를 건너기까지 38년 동안이라. 이때에는 그 시대 모든 군인들이 다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진영 중에서 다 멸망하였나니 여호와께서 손으로 그들을 치사 진영 중에서 멸하신 거로 마침내는 다 멸망되었느니라. 광야에서 죽은 자들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치셨다 그래요. 저는 이 말씀 묵상하면서 하나 새롭게 알게 된 게 있어요. 뭐냐면은 저는 하나님이 치셨다 그러면 그냥 당장에 뭔가 죽는 거 있잖아요. 급한 재앙으로 죽거나 뭐 질병이 걸려서 죽거나. 근데 오늘 보니까 40년 동안 죽는 것도 하나님이 치신 거라 그래요. 와, 놀랍죠. 우리가 이걸 몰랐던 것 같아요. 천천히 징계하는 것을 우리가 몰랐던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도 하신다는 거예요. 16절 모든 군인이 사망하여 백성 중에서 멸망한 후에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오늘 모압 변경 아르를 지나리니 암몬 자손에게 가까이 이르거든 그들을 괴롭히지 말고 그들과 다투지도 말라. 암몬 족속의 땅은 내가 내게 기업으로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을 롯 자손에게 기업으로 주었습니다. 다시 한번 암몬 자손과 전쟁하지 말라고 당부를 하죠. 20절 이곳도 르바임의 땅이라 하였나니 전에 르바임이 거기 거주하였으며
암몬 족속은 그들을 삼순밈이라고 일컬었으며 그 백성은 아낙 족속과 같이 강하고 많고 키가 컸으나 여호와께서 암몬 족속 앞에서 그들을 멸하셨으므로 암몬 족속이 대신하여 그 땅에 거주하였으니 마치 세일에 거주한 에서 자손 앞에 호리 사람을 멸하신 것 같으니 그들이 호리 사람을 쫓아내고 대신하여 오늘까지 거기에 거주하였으며 또 갑돌에서 나온 갑돌 사람이 가사까지 각 촌에 거주하는 아위 사람을 멸하고 그들을 대신하여 거기에 거주하였느니라. 지금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눈에 보이는 사람들이 다 원래 살던 사람들을 내쫓고 거기 살고 있는 사람이라고 말하는 거죠. 25절 너희는 일어나 행진하여 아르논 골짜기로 건너가라. 내가 헤스본 왕 아모리 사람 시온과 그의 땅을 내 손에 넘겼은즉 이제 더불어 싸워서 그 땅을 차지하라. 오늘부터 내가 천하 만민이 너를 무서워하며 너를 두려워하게 하리니 그들이 내 명성을 듣고 떨며 너로 말미암아 근심하리라 하셨느니라. 이제 첫 번째 정복 명령이 떨어져요. 헤스본 왕 아모리 사람 시온의 땅을 차지하라. 그리고 약속한 게 있어. 너희들이 사람들에게 두려움이 될 거야. 너희들이 나 때문에 사람들이 너희들을 두려워하는 대상이 될 거야. 오늘 이 전쟁의 명령이 있기 전까지 신명기 2장은 에돔 사람과 암몬 사람과 싸우지 말라 그래요. 왜요? 그 땅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준 땅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 이렇게 당부했을까요? 여러분, 우리는요 탐욕이 끝이 없어요. 가지면 더 가지고 싶어져요. 심지어 하나님도 자기의 탐욕을 세우는 도구로 사용할 수 있는 존재들이 바로 우리들이에요. 탐욕에 사로잡히지 않도록 하나님은 그걸 미연에 방지하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래서 중단할 수 있는 훈련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런 절제 훈련이 되어 있지 않으면 하나님이 주신 복이 오히려 독이 되는 경우를 많이 봤어요. 여러분, 우리가 물질을 많이 갖게 되잖아요. 근데 절제하지 못하면 그 물질이 우리를 망가뜨립니다. 높은 포지션을 갖게 되잖아요. 근데 높은 포지션을 가졌는데 자기가 절제하지 않으면 그 포지션이 자기에게 독이 됩니다. 내 성품이요 절제가 안 돼 있으면 이 성품이 나를 망치는 원인이 됩니다. 저는 우리 신앙의 훈련 중에 절제 훈련이 참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나 자신을 다스려 하고 싶은 말을 중단하고 쓰고 싶은 물질을 절제하고 내가 누릴 수 있는 파워를 스스로 자제하고 저는 여러분들이 큐티를 하면서 절제할 수 있는 훈련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너무 하고 싶지만 하나님 때문에 중단할 수 있는 훈련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이렇게 펫을 기른 적이 없습니다. 근데 제가 다른 사람이 기르는 강아지나 고양이를 봅니다. 고양이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강아지들은 보면 끌고 길가를 가요. 근데 막 사람들을 보고 짖는 강아지들이 있잖아요. 그때 주인이 딱 끌면서 중단시키면 딱 중단하는 개는 보면 그 훈련된 거죠. 중단 안 하고 계속 짖는 개는 훈련이 안 돼 있는 거예요. 성숙이란 뭐냐? 중단할 수 있는 겁니다. 절제할 수 있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성숙한 크리스찬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26절 내가 그 대목 광야에서 헤스본 왕 시온에게 사자를 보내어 평화의 말로 이르기를 나를 내 땅으로 통과하게 하라. 내가 큰 길로만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라. 먼저 시온 왕에게 모세가 평화의 말로 시작했어요. 그리고 큰 길로만 가겠다. 이건 무슨 뜻이죠? 탈취행위를 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냥 지나만 가겠다. 28절 너는 돈을 받고 양식을 팔아 내가 먹게 하고 돈을 받고 물을 주어 내가 마시게 하라. 나는 걸어서 지날 뿐인즉 세일에 거주하는 에서 자손과
아르에 거주하는 모압 사람이 내게 행한 것 같이 하라. 그리하면 내가 요단을 건너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땅에 이르리라 하였으나 내가 너희들 물건 다 사서 먹을 거야. 너희들 거 안 가져갈 거야. 그냥 길만 내줘. 사실 이게 믿기 어렵죠. 왜 특히 우리나라 사람들은 믿기 어려울 것 같아요. 임진왜란 때 일본이 조선은 너희들 그냥 우리가 통과만 할 거니까 길 내려서 우리가 명을 정복하도록 해라. 누가 믿겠어요. 이게 믿기 어려운 말이죠. 그런데 모세는 분명한 증거를 가지고 있었어요. 에서 자손 봐. 모압 사람 봐. 우리가 안 건드렸잖아. 우리가 그렇게 할 거야 라고 분명하게 예로 듭니다. 그리고 우리가 갈 목표는 너희가 아니야 라고 분명히 말을 합니다. 30절 헤스본 왕 시온이 우리가 통과하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내 손에 넘기시려고 그의 성품을 완강하게 하셨고 그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음이 오늘날과 같으니라. 모세가 이런 제안을 했는데 시온이 마음이 완강했다는 거예요. 여기 완강했다는 것은 딱딱했다 이런 뜻이죠. 우리는 딱 이 말을 들으면 생각나는 사람이 있어요. 누구죠? 바로예요.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그렇게 하셨다. 하나님이 시온의 마음을 그렇게 하셨다. 그러면 이런 생각을 하잖아요. 아니 그러면 하나님이 왜 그러면 그렇게 마음을 완악하게 해요? 그러면 하나님 책임 아니에요? 그 사람 책임 아니잖아요. 하나님 책임이지.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근데 여기에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 하는 말은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이 아주 착한 사람을 악하게 만들었다. 그런 뜻이 아니고 이 사람 지금 악해요. 우리 모두가 악해요. 그냥 두면 다 악해져요. 하나님이 이들을 잡아서 선하게 만들어야 돼요. 근데 하나님이 그냥 두신 거예요. 점점 악해진 거죠. 여러분 항상 마음이 완악한 건 위험합니다. 부드러운 마음을 가져야 해요. 31절 그때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가 이제 시온과 그의 땅을 내게 넘기노니 너는 이제부터 그의 땅을 차지하여 기업으로 삼으라 하시더니 시온이 그의 모든 백성을 거느리고 나와서 우리를 대적하여 야하스에서 싸울 때에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우리에게 넘기심에 우리가 그와 그의 아들들과 그의 모든 백성을 쳤고 결국 시온이 길을 내주지 않자 하나님께서 그 시온을 하나님 이스라엘에게 넘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전쟁을 하고 싸움에서 이기죠. 34절 그때 우리가 그의 모든 성읍을 점령하고 그의 각 성읍을 그 남녀와 유아와 함께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고 진멸하였고 다만 그 가축과 성읍에서 탈취한 것은 우리의 소유로 삼았으며 다 죽여버리라 그러잖아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이야 참 이스라엘 백성들 너무 잔인하다. 하나님 너무 잔인하다. 근데 잘 생각해 보세요. 방금 전에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았던 이스라엘도 40년 동안 전멸시키셨어요.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 사는 이방 사람들 특별히 미워하고 그들에게 잔혹하게 해도 된다고 허락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죄는 당연히 죽음을 맞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 결과가 이렇다는 거예요. 요즘 우리가 이거 이해하기 어렵지만 사실 고대의 관점에서 보면 이해하기가 너무 쉽습니다. 왕에게 대적하는 자 그냥 죽는 거예요. 더 설명이 필요 없습니다. 36절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모든 땅을 우리에게 넘겨주심으로 아르논 골짜기 가장자리에 있는 아로엘과 골짜기 가운데 있는 성읍으로부터 길르앗까지 우리가 모든 높은 성을 점령하지 못한 것이 하나도 없었으나 오직 암몬 족속의 땅 야복강가와 산지에 있는 성읍들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가기를 금하신 모든 곳은 내가 가까이 하지 못하였느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건 다 정복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금하신 것은 가지지 못했어요. 이 전쟁에 관해서 민수기 21장에 아주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요. 헤스본 왕 시온의 나라를 어떻게 정복했는지를 자세하게 알려줘요.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의문을 가지게 됩니다. 뭐죠? 하나님 왜 이들을 이렇게 진멸하라고 했을까? 이들이
하나님의 뜻에 대적했기 때문이죠. 근데 또 다른 원인이 있어요. 사실 이 시온에 관해서 민수기 21장에 보면 좀 더 자세한 기록이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헤스본에서 시온의 군대가 불같이 나와 모압의 아르성을 삼키며 아르논 고원의 주민들을 멸망시켰다. 모압아, 내가 재난을 당하였구나. 드모스의 백성들아, 너희가 멸망하였구나. 너희 아들들은 도망하는 신세가 되었으며 너희 딸들은 아모리 사람의 왕 시온에게 포로가 되었다. 여기 시온이 어떤 일을 했는지를 보여줍니다. 그런데 여기에 불이 나와서 백성을 살랐다. 멸망시켰다. 그러니까 이 시혼은요 상당히 잔혹한 일을 했어요. 그럼 우리가 지금 시온이 당하고 있으니까 아우 시온은 불쌍한데 어떻게 이스라엘이 이렇게 잔혹하냐. 하나님은 공평하지 않다. 하나님은 잔인하다. 근데 사실 보면 이 시온이 또 다른 사람들에게 너무너무 잔혹하게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준 거는 어떻게 보면 공평하지 않다고 말할 수가 없는 거죠. 오히려 공평하게 하시는 것일 수 있습니다. 저는 이런 말씀 묵상하면서 우리가 성경에 일어나는 일이나 우리 주변에 일어나는 일을 너무나 우리의 관점으로 평가하는 것, 그리고 그것이 완전하다고 생각하는 것에 대해서 성경 경고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완전한 공의를 만들 수도 없어요. 그리고 완전한 공의가 무엇인지 이해할 수도 없어요. 우리는 그냥 하나님이 하신 명령에 겸손해야 돼요. 하나님의 판단에 우리가 순종해야 합니다. 섣부르게 우리가 가진 관점에서 우리가 마치 다 아는 것처럼, 우리가 모든 공의를 만드는 것처럼 그러면 안 돼요. 우린 그럴 수 있는 능력의 사람이 아니에요. 3장 1절 우리가 돌이켜 바산으로 올라가매 바산왕 옥이 그의 모든 백성을 거느리고 나와서 우리를 대적하여 에드레이에서 싸우고자 하는지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와 그의 모든 백성과 그의 땅을 내 손에 넘겼으니 내가 헤스본에 거주하던 아모리 족속의 왕 시온에게 행한 것 같이 그에게도 행할 것이니라 하시고. 바산 왕이 이제 올라왔죠. 다음에 보면 바산이 한 60개 정도 성읍을 가진 땅인데 아주 농사가 잘 되고 풍요로웠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들에게 뭐라 그래요? 헤스본 왕 시온을 너가 정복하는 것처럼 그대로 할 거야. 지금 앞서 경험한 전쟁은요, 이제 앞으로 할 전쟁에 대해서 용기를 주는 도구가 됩니다. 좋은 경험이 되는 거죠. 3절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바산왕 옥과 그의 모든 백성을 우리 손에 넘기심에 우리가 그들을 쳐서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때 우리가 그들에게서 빼앗지 아니한 성읍이 하나도 없이 다 빼앗았는데 그 성읍이 60이니 곧 아르곱 온 지방이요 바산에 있는 옥의 나라니라. 그 모든 성읍이 높은 성벽으로 둘러있고 문과 빗장이 있어 견고하며 그 외에 성벽 없는 고을이 심히 많았느니라. 전쟁을 했는데 이거 하나님이 넘기셔서 이겼다는 거예요. 심지어 성이 있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를 헤맸어요. 성을 공격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전쟁에서 이겼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하나님이 넘기셔서 이겼다는 것을 지금 강조하고 있는 거죠. 6절 우리가 헤스본 왕 시온에게 행한 것 같이 그 성읍들을 멸망시키되 각 성읍의 남녀와 유아를 멸망시켰으나 다만 모든 가축과 그 성읍에서 탈취한 것은 우리의 소유로 삼았으며 그때 우리가 요단강 이쪽 땅을 아르논 골짜기서부터 헤르몬 산까지 아모리 족속의 두 왕에게서 빼앗았으니. 결국 약속으로 받지 못했던 요단 동편을 차지하게 된 이유를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죠. 9절 헤르몬 산을 시돈 사람은 시련이라 부르고 아모리 족속은 스닐이라 불렀느니라. 우리가 빼앗은 것은 평원의 모든 성읍과 길르앗 온 땅과 바산의 온 땅과 곧 옥의 나라 바산의 성읍 살르가와 에드레이까지니라.
르바임 족속의 남은 자는 바산 왕 옥뿐이었으며 그의 침상은 철침상이라 아직도 암몬 족속의 랍바에 있지 아니하냐. 그것을 사람들의 보통 규빗으로 재면 그 길이가 9규빗이요 너비가 4규빗이니라. 쭉 정복한 곳을 말하고 마지막으로 뭐라 하느냐, 바산 왕 옥의 침대 크기를 말합니다. 아니 너무 이상하잖아요. 뭐 땅 정복했다는 거 좋아요. 근데 왜 이 사람의 침대를 굳이 기록하냐? 이 침대 크기가 길이가 4m예요. 넓이가 1.8m.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거죠. 이건 무슨 뜻이죠? 그 침대에 여러 명이 잤다는 뜻이 아니겠죠. 바산 사람들이 얼마나 기골이 장대했는지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이렇게 기골이 장대한 사람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서 이겨버린 거예요. 그들이 달라진 거죠. 광야에서 메뚜기 근성이 없어진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과 40년 전에 장대한 아낙 족속들을 보면서 주눅이 들었어요. 스스로 메뚜기 같다고 말했어요. 근데 지금 완전히 달라졌어요. 그들은 하나님의 명령이면 상황을 보지 않고 명령에 순종한 사람들이 됐던 거예요. 무엇이 이렇게 만들었죠? 여러 가지 원인이 있었을 겁니다. 성경은 무엇이 원인이라 이렇게 분명하게 말하지 않아요. 근데 아마도 제일 큰 것은 전 세대의 실패를 거울 삼았을 것입니다. 그 전 세대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광야에서 방황했다는 거 너무너무 잘 알았어요. 이제는 죽기 살기로 이제 순종해야 된다는 걸 안 거죠. 또 하나 상상해 보는 것은 40년간 광야 생활이에요. 그들은 그 40년 동안에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리고 그들이 그 광야에서 단단해진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광야는요 최고 좋은 학교고 훈련장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광야에 있으면 그 광야 자체로 좌절하면 안 됩니다. 내가 광야에 있다고 생각이 되잖아요. 그럼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그럼 그 광야는 학교가 돼요. 나를 단단하게 만드는 기회가 됩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아주 단단한 사람들이 됐어요. 그리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수 있는 준비가 완벽하게 된 것이죠. 이제 12절부터 22절까지는 요단 동편 땅 분배한 내용이 나옵니다. 여러 이름들이 나오는데 한마디로 이렇게 한 눈으로 보면 이래요. 므낫세, 또 갓 지파, 루벤 지파. 므낫세는 여기도 있고 이쪽 서편에도 있어요. 이런 식으로 땅을 나눈 거죠. 18절. 그때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이 되게 하셨은즉 너희의 군인들은 무장하고 너희 형제 이스라엘 자손의 선봉이 되어 건너가되 너희에게 가축이 많은 줄 내가 아노니 너희의 처자와 가축은 내가 너희에게 준 성읍에 머무르게 하라. 이제 이 세 지파가 우린 요단 동편에 있고 싶어요. 왜요? 가축이 많아서 우리 가축 끌고 다니는 게 너무 힘들어요. 이해를 해줬어요. 대신 그들의 조건은 뭐냐면 전쟁의 선봉에 서는 거예요. 그래서 끝까지 싸우는 거예요. 20절.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것 같이 너희 형제에게도 안식을 주시리니 그들도 요단 서쪽에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시는 땅을 받아 기업을 삼기에 이르거든 너희는 각기 내가 준 기업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이제 거기 전쟁이 끝날 때까지 거기 함께 해야 돼요. 그리고 전쟁이 끝나면 그 요단 서편에는 기업이 없어요. 다시 요단 동편으로 돌아가야 돼요. 어떤 분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 동편을 하나님 앞에 달라고 한 것이, 모세에게 달라고 한 것이 욕심이다, 그렇게 생각해요. 근데 성경을 보면 이들을 비난하지 않아요. 오히려 성경이 염려하는 건 뭐냐면 이들이 한 신앙을 공유하지 않을까 봐. 그래서 가만히 보면 이 땅 자체가 의미가 있는 게 아니에요. 땅은 사인이죠. 토큰이죠. 더 중요한 건 약속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에 살던 그 약속을 지키면 되는 거죠. 무엇이 중요한지를 지금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21절. 그때 내가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두 왕에게 행하신 모든 일을 내 눈으로 보았거니와 내가 가는 모든 나라에서도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행하시리니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하였노라. 요단 동편에 한 전쟁은요, 그냥 우연하게 일어난 전쟁이 아니었어요. 하나님께서 요단 서편의 전쟁을 위하여 미리 준비시켜 훈련시키기 위한 과정이었던 거죠. 그 과정에서 꼭 배워야 할 것이 무엇이었죠? 하나님께서 친히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우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생 살만한 거죠. 내가 내 인생 다 못 버팁니다.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는 하나님을 보아야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23절. 그때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기를 주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크심과 주의 권능을 주의 종에게 나타내시기를 시작하셨사오니 천지간에 어떤 신이 능히 주께서 행하신 일 곧 주의 큰 능력으로 행하신 일 같이 행할 수 있으리이까. 구하옵나니 나를 건너가게 하사 요단 서편 저쪽에 있는 아름다운 땅 아름다운 산과 레바논을 보게 하옵소서 하되. 와, 너무 측은하죠. 모세가 하나님이 나를 특별하게 생각하셨잖아요. 하나 당부가 있는데 저도 요단 서편으로 건너가고 싶어요. 26절. 여호와께서 너희 때문에 내게 진노하사 내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내게 이르시기를 그만해도 족하니 이 일로 다시는 내게 말하지 말라. 너는 비스가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바라보고 내 눈으로 그 땅을 바라보라. 너는 이 요단강을 건너지 못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대답은 NO. 너는 비스가산에서 그냥 그 땅을 쳐다보기만 할 것이야. 28절. 너는 여호수아에게 명령하고 그를 담대하게 하며 그를 강하게 하라. 그는 이 백성을 거느리고 건너가서 내가 볼 땅을 그들이 기업으로 얻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때 우리가 벳볼 맞은편 골짜기에 거주하였느니라. 모세의 역할은 뭐냐? 여호수아가 그 일을 하도록 하는 것이었어요. 1장부터 3장까지 우리가 내용을 살펴봤는데 마지막에요, 하나님께서 모세의 간절한 기도를 거절해요. 좀 너무 냉정한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모세의 몫이었어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우리의 몫이 있어요. 우리는 주인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명령하신 만큼 하는 거죠. 다윗은 성전을 지을 수 없었어요. 준비하는 것이 역할이었어요. 세례 요한은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였어요. 진정한 여호수아, 예수님의 길을 내는 사람이었어요.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역할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역할을 감당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해야 돼요. 주인은 누구세요? 하나님이세요. 주인은 하나님이세요. 제가 이번에 PCA라는 새로운 교단에 가입을 했잖아요. 가입할 때 저희가 시험을 봤어요. 그리고 또 면접도 봤어요. 근데 그 면접하는 목사님 중에 한 분이 저한테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목사님 이력서를 보니까 5, 6년 만에 한 번씩 옮겨 다니셨네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근데 저는 그 말이 좀 책임감 없는 사람인가 당신이? 아니면 여기는 얼마나 오래 있을 거야? 이런 느낌 같았어요. 그리고 제가 돌아보니까 제가 진짜 그렇게 했더라고요. 어떤 때는 6년, 어떤 때는 7년, 어떤 때는 4년. 이 사이에 사역지를 옮겼어요. 왜 옮겼을까? 옮길 때마다 이유가 있었겠죠? 가장 중요한 이유는 무엇인가? 저는 사꾼이라서 그래요.
여러분, 목회자들에게 사꾼이라는 말은 굉장히 상처가 되는 말입니다. 그런데 사꾼이라는 말은요, 제일 위험한 말보다는 덜 위험해요. 제일 위험한 말은 뭔지 아세요? 주인이 되는 거예요. 주인 되면요, 죽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리를 노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주인이 아닙니다. 우리는 주어진 역할을 감당하는 거예요. 주인이 되는 순간 우리는 반역자예요. 왜냐? 하나님이 오직 주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저는 더웨이 교회에 누구도 주인이 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누구도 주인처럼 행세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주인처럼 행세한다는 건 어떤 것일까요? 자기의 한계를 인정하지 않는 거죠.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죠. 그러면 주인 되는 거 아닙니까? 안 됩니다. 누구도 우리 가운데서 그렇게 해서 안 됩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주인인 교회, 그런 교회를 만들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내가 여기에 쓰임받고 내일은 저기에 쓰임받으면 그 쓰임받는 곳이 어떤 곳이든지 그곳에서 감사하고 그 역할에 감사하고 그 역할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냥 순종하는 것이죠. 내가 이렇게 오랫동안 했었는데 하나님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다니요. 그런 게 아니라 여기까지. 그러면 감사해야죠. 죽도록 충성하고 하나님께 순종해야죠. 저는 우리 더웨이 교회 성도들이 누구도 주인이 되지 않는 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종임을 잊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야말로 모든 율법을 시작하기 전에 우리가 기초적으로 가져야 할 자세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종입니다. 주님께서 저희들을 사용해 주시고 주님이 쓰시는 만큼 쓰시고 그 쓰임 받음에 날마다 감사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저녁에 수요 성경 공부 오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큰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평안하세요.